나서 성경 대독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힘들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홀과 아론이 한 사람은 모세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손을 붙드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돌을 쌓았고 이곳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라고 명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세의 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그 앉아서 아론과 홀이 모세를 도와서 그 팔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치며 그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건너가는 때 애굽 군대들이 따라왔지만 다들 죽게 되죠. 그 가는 곳에 아말렉이라는 아주 크고 힘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올 때 그 군대는 아무렇지가요? 아니면은 두렵지도 않을까요? 어떨까요? 정말 두렵겠죠?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도착해서 르비딤 영화를 많이 보셨겠는데요. 군대가 그 평평한 곳에서 전쟁을 하며 유익이 있지만 험악한 산악지대에 이렇게 갈 때 전쟁을 할 때 어떠죠? 막 돌 같은 것들을 굴리면 맞으면 전쟁하는데 힘들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르비딤은 그 골짜기 쪽을 이제 가고 있어요. 그 아말렉 군대가 그 돌을 내리치려고 준비할 때 지나갈 때 돌을 내리치며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데 군대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알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수아를 불러요. 너를 군대의 장으로 맡을 테니 너가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라. 아론과 홀이 산으로 이렇게 막 갔어요. 3명이. 그 준비는 너가 알아서 잘 해서 싸우도록 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뽑고 진을 치고 있죠. 그 산 맨 정상에 3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날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서 싸우고 있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가 있는데 팔을 들어요. 전쟁을 막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어요. 근데 모세의 그 팔은 어떨까요? 계속 여러분 팔 계속 들을 수 있어요? 힘들죠. 팔을 들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파서 팔을 내리려고 하는데 지팡이 그걸 잡고 있는 것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군대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다시 팔을 어렵게 들어요. 해가 질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가 질 때까지 팔을 들을 수 있을까요? 들지 못하죠. 어떻게 하죠? 돌을 갖다가 앉는 게 편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팔이 내려가서 힘드니까 다리도 아파요. 그래서 돌을 갖다가 놓고 거기에 앉아서 팔을 올리고 있어요. 훌이 또 도와주고
팔을 들 수 있도록, 아론도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을 도울 때 누가 도와주죠? 하나님이 도움을 받죠. 하나님이 도움을 받고 그 팔을 올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말렉이 누구일까요? 예전으로 돌아가면 야곱 형 이름은 에서죠. 아마 제가 털이 많아서 에서의 족속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번성할 때가 있죠. 그 에서가 죽이려고 이제 막 군대를 정비를 하고 이제 올 때 그 예전에 그 후손들이 있어요. 전쟁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계략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뿐만 아니라 산반 여러 가지 충분한 것들을 곡식을 잘 두는 것도 알아요. 그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기는지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획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과 아말렉, 그냥 지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아말렉이 더 힘이 세요. 완벽하죠. 몸도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전에 홍해 바다를 가르기 전에 그 압제는 누구였죠? 압박한 애굽이죠. 애굽의 그 압제 시간 때 군대를 명령하고 훈련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일하는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군을 하고 정비하고 무찌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밭일을 하는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싸울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 적이 없어요. 종살이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막 갔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막 하고 무채에 닿는 순간 칼을 빼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없지요. 미리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전쟁에서 이긴다? 아니요. 준비가 가장 중요하죠. 전쟁에서. 근데 준비를 하지 못했고 아말렉은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죠. 완전히 최고의.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칼도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뭐 괜찮은 거 있나? 좋은 사람 있나? 하면서 그래 저기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군대를 진을 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다 아무나 모아서 군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요? 소망이 없죠. 내가 느끼는 거는 그 예전에 한국과 일본 그 전쟁 알죠? 일본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한국은 어떠죠? 추수한 그 도구 가지고 갱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낫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싸움의 느낌과 비슷한 거예요. 그 압제 속에서 골박늘고 고통당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렇지만 오직 믿음 하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군대를 지나고 결국엔 어떻게 됐죠? 섰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말렉이 엄청나게 힘이 세요. 훈련도 안 돼 있는데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산악 골짜기에서 돌을 굴러떨었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은 초토화되고 망하게 되는 거죠. 멸망하게. 그걸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면 평생 불가능해요. 뭐 또 안 돼. 여기저기 혼란스러워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눈앞에 닥쳤을 때 어떻게 걱정을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담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여러한 것들이 산적해 있지만 옛날보다 지금은 어때요? 불가능하지만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귀찮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면, 필요 없으면 그냥 저희가 행하면 되죠. 불가능하고 어떤 것들이 닥쳐 있었지만 그 방법들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거는 지금 안 된다. 하나님은 없어. 맞아.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야. 그런다면 그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죠? 바로 나의 잘못이 되는 거죠. 우연치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문제는 바로 결국 믿음이 실추되게 되는 거죠. 내가 불가능하지만 할 수 있다. 그래, 불가능해. 내가 해보자. 그러다 보면 오히려 어려운 것들은 산적되어 있지만 그 주위에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강력한 힘, 그 싸움에서도 이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싸움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의 그 실마리들을 보면 노력하면 통하여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언들을 듣고 지키면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희생하는 자들, 죽은 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보면은 도와줄 수 있을까? 죽을까? 절망 중에 있을까 없을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끈질기게 결국은 그 다음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살아계셨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 전에는 몰라요. 평생을 내가 도와주는데 어려움이 있다, 불가능하다, 할 수가 없다, 결국 그 어려움 속에 죽고 싶다, 희망이 없다, 그 절명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끈질기게 실패해도 괜찮아. 그래, 괜찮아. 결국은 소망이 있잖아요. 눈앞에 봐는 것들에 봐서는 닥친 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그 모세가 어떤 방법이 없지만 오직 하나, 그 하나님만 믿었던 거죠. 내가 죽고 소망은 없지만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지만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보고 있는 거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것도 칼을 가지고 어떤 것도 싸울 수가 없지만 결국 끝나지만 그걸 다 버려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책임진 거에 대해서. 그래서 세 사람이 그 정상에 올라가서 그 힘을 발휘한 것은 믿음이죠. 그 지팡이 이렇게 다지고 들어 올렸어요. 두 팔로. 그 전에 그 기적을 했던 게 뭐죠? 홍해 바다죠. 맞아요. 지팡이로 바다를 내리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쫙 갈라졌죠. 그 전에도 십계명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쳤죠. 그쵸? 많은 이적들이 있죠. 10개의 그 재앙들 속에서도 지팡이를 통하여서 일어난 것처럼 홍해 바다도 지팡이를 통해서 건너간 것처럼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팔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죠? 맞아요. 하나님을 봅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보고 그 말씀. 그렇지만 그 뒤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지팡이. 그래 하나님 없어. 제껴주고 그 지팡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살 수 있는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사명과 책임이 필요하죠. 힘들 수 있죠. 내가 함께하고 친구, 부모님, 형제, 자매들 다 필요하지요. 결국에 그 믿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론과 홀이 있습니다. 도움을 통하여서 그 팔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걸 봤을 때 아론은 얼굴 수완이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나는 말에 어눌하여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형 아론에게 통하여서 대언을 하게 하죠. 훌은 누구일까요? 아마 모르지만 그들이 와서 모세의 팔을 일으켜 지켜 세웁니다. 훌은 확실하진 않지만 블레살 아마 건축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모세의 여동생의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미리한다라는 뜻으로 아마 결혼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세 번째는 갈렙의 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아마 추측해 봅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훌, 아론과 훌, 그 두 명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그 이름은 가치가 있죠. 성경에 기록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그냥 고용을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간 거죠. 성경에 기록되진 않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보면 유명한 사람들 다 있죠. 농인도 뭐 성인도 뭐 다 있지요. 그 유명한 사람들도 얼굴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아마 훌도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 둘이 모세의 팔을 지켜두고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죠. 지금 말씀을 보면 내가 받는 거는 교회의 힘, 돕는 자, 동역자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교회 안에 누가 봉사를 하며 회개 일을 하며 찬양들을 하며 누가 그 사역을 맡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하죠. 저를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하고 합심하며 하니까 교회가 바로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집사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수들이 늘어난 것처럼 저 혼자 감당하기 힘들지만 내년은 더욱더 많이 늘 때 직분자의 수도 더 많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교회의 그 속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있는 교회를 보고 그 소식을 통하여서 결국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렸는데 팔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학교에서 체별하는 게 있죠. 예전에는 어떻게 됐죠? 큰 강목으로 아이들 엉덩이를 막 때리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두 팔을 번쩍 들고 벌을 받죠.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의자나 뭘 들었을 때 팔은 어떻게 해요? 엄청 힘들죠. 들을 수 있는 시간은 30분? 대단합니다. 5분 정도 든다는데 팔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안 볼 때는 내리다가 선생님이 다시 보면은 다시 팔을 들어 올리죠.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 그 지팡이를 가지고 팔을 들고 있어요. 한 20분 30분 팔이 아프죠. 그럼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팔을 올리죠.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지팡이로. 믿기 어려워요. 물인지 피가 어떻게 됐어요? 물로 변했죠. 그냥 전설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만 읽지 않으면 엉터리 신앙이 되는 거죠. 지금 세계를 보면 사는 놀라워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설명하기 불가능해요. 세상에 기이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세가 팔을 지팡이 들고 올렸어요. 그런 기적들, 권능을 일으킨 겁니다.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팔을 들어요. 돌을 갖다가 앉아서 팔을 올려요.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힘들죠. 팔이 아파요. 그렇지만 그 지팡이를 아마 어깨에 올려두지 않았을까, 아론의 그 어깨. 그래서 서 있을 때 다리랑 엉덩이랑 엄청 아프지 않았을까요? 진짜 여러분이 해보셔야 합니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바톤 터치해서 도와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날이 질 때까지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모세와 아론은 훌의 입장, 전장에서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이겼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마음 같지 않죠. 성경에 보세요. 읽어봐도 설명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삶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내 도와줄 거라고 싫어하면서 도와주는 걸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찾아본 건 도와도 안 돼.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불망할 수도 있죠.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실추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붙잡고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되죠?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이죠. 죽어도 실패해도가 아니에요. 죽든 실패하든 살아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지만 죽든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소망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바로 성공한 겁니다. 세상을 보세요. 죽으면 너 실패했어 라고 하잖아요. 평가하잖아요. 세상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면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내가 실패했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요. 결국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인정하며 박수 쳐준다는 것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니시의 의미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 뱀을 달아놓은 걸 보고 사람들이 보고 살죠.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죠. 장대, 군대의 그 깃발이라는 의미로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거는 바로 그 녹뱀을 보고도 살았어요. 그 깃발을 보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믿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니시의 그 의미에서 다르지만 그 모습을 보면 의미는 똑같아요. 그 기쁨은 예전에 승리했을 때 그 기쁨을 재단을 쌓았어요. 서울농학교라고 하는 이게 있잖아요. 그 의미가 뭘까요? 왜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죠? 기념하기. 농학교가 100년의 역사가 되어 있다는 것. 학교를 건축했다라는 것. 그 기부의 의미로 만든 것. 얼마나 받죠? 1억입니다. 솔직히 1억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아까워요. 그 기념해서 만든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하지도 않죠. 그 기념으로 싸웠다. 승리해서 이겼다. 라고 돌담을 쌓았다라는 그 입장입니다. 각 나라들 그 세워있는 그 기념이 승리의 기념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는 겁니다. 그냥 막 마음대로 하는 어떻게 되죠? 예전에도 모세가 돌담을 쌓아두면서 너무 힘들어요. 찾아서 쉽진 않아요. 돌을 찾아서 가져오기도. 근데 오늘날은 기계로
갔다가 하면 간단하죠. 예전에는 그 돌의 무게가 엄청나요. 그런 수고를 가지고 돌담을 쌓은죠. 1, 2, 3, 4층 엄청 높이 돌담을 쌓았어요. 그 돌담을 있어요. 그 수고한 의미는 뭐죠? 그 돌담을 보고 아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사람들 저게 뭐지? 전쟁에서 이겼다. 아말렉과 그 전쟁에서 싸워 이겼다.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권능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그 능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쌓아놓은 거죠. 서울농악교회 그 기념재단과 똑같이 잊지 말고 이걸 기억하자 하고 재단을 쌓아놓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목사님 그 누군지도 몰라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요.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예전에 어떤 방식으로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동물의 뭘 가지고 양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지웠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 어떤 것도 없지만 예전에 그 돌 같은 걸로 기록해 둔 것을 알고 다시 여호수아에게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여라, 기념하여라 하고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어라, 잊지 말아라. 여호와 니시 잊지 말고 돌담을 쌓아라 하고 싸웠어. 그 기쁨으로 이겼어. 승리의 기쁨을, 그 기적을 일으킨 거죠. 정말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의 그 힘으로, 권능으로 했습니다. 의심하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뭐 지식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고통 속에 될까 안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혹시 핑계 대지 마세요. 아시겠죠? 알아도 어쩔 수 없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나를 봐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하지 마십시오. 죽을 것 같지만 압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 마음을 붙잡고 나를 본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그 말씀을 보고 정말 소망이 없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고 그 도움은 바로 그 승리, 하나님의 그 승리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조건들을 여러 가지 봤을 때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나 없나 그게 가장 중요하고 깨달을 줄 압니다. 오늘날도 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의심스러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을 봅니다. 소망 하나, 오직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